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권태기, 슬럼프 혹은 매너리즘과 같은 그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때가 있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여기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고역이 할 마음이 없는데 해야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을 할 때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몸은 함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또 불행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이 옆에 그 새마을 금고 바로 위에 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흥사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큰 불상을 하나 새로 장만을 했더라고요. 지나다니는 불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냥 못 지나치더라고요. 큰 길, 그 길에서도 저 위쪽 절을 바라보면서 합장을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리고 또 경외심을 갖는 그 불교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이 사라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돌덩이보다 돌 석상보다 더 못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모세 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신 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과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아마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야훼.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두 이름을 종합해 볼 때 출애굽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세오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특별히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창세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물에서 건져낸다,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엑스호도스라고 합니다. 엑스호도스. 이것은 길 밖의 길 혹은 길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적인 이
명칭을 놓고 본다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익숙한 인간의 길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 거하면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대로 빠지고 더 이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그 애굽의 자리에서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엑스호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인간의 고집, 익숙하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고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항상 미지의 땅이에요. 아직 어떤 땅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땅입니다. 그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기꺼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광야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이 광야는 어떤 길인가? 거기가 어딘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삶의 광야는 순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의 여정, 그 길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그 길은 모양과 형태와 시간과 모든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를 압축하고 농축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광야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로 가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어진 나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감격 없고 기쁨 없고 감사 없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은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은 습관이 되어 나의 태도로 고착화되고 결국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정도 그렇대요. 감정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뇌는요, 좋은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더 선한 그런 감정들을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의 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늘 해왔던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늘 해왔던 습관대로 그렇게 사고하기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라는 자체가 익숙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표준 감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표준 감정.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표준 감정이 장착되어 있으면 낯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도요, 내가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아로 가득 차고 내가 편한 길,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면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겨도, 행복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거나 행복해하지 못한대요. 잠깐 감사했다가 이내 불안한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행복한 일, 좋은 일이 발생해도요, 그 감정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내 자기가 익숙했던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인생, 그 감정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한 사람은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이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에 우리가 훈련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노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훈련을 통해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에 어떤 분노가 쌓이고 화가 쌓인다 그러면 잘 표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껏 좋은 방향으로 표출을 막 하면 그 분노가 사그라지고 분노가 날아가고 안 좋은 감정들이 날아간다 그러는데, 이 책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분노를 발산하는 순간 그 분노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안 좋은 감정들을 내가 입으로 쏟아내고 생각으로 그것을 막 쏟아내고 그것을 내가 발산을 하게 되면 그 분노의 발산이 내 안의 분노를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버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쏟아내버리면 그때는 속이 시원한데 오히려 내 안에는 더 큰 분노가 고착화된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뇌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막 분노를 막 쏟아내면요, 내 뇌가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때 그 감정을, 그 카타르시스를요, 기억하고 다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면요,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냅니다. 그렇죠. 화를 막 쏟아내서 속이 후련하니까 다음에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성질 내는 사람이 내고 화내는 사람이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고착화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하면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은 감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뇌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출발할 때에 광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그 익숙한,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 죄악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매일의 만나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물에서 반석을 내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과 패턴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그저 익숙한 공간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공간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시 바꾸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모험의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기꺼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익숙한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그 감격 없는, 기쁨 없는 일상에서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을 다 미디안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도 이제 잘 하지 못합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익숙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사용하셨고 갈대 상자를 사용하셨고 또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셨고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서 여러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그저 어쩌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며 사람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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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질 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익숙한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며 나아가죠.